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나 돼야 산등성에 조그만 텃밭 하나 마련하고 농사를 지으며 하늘에서 내리는 비 아니면 의지할 데가 없는 천수답 농부와 같은 우리를 어느 때나 돼야 하늘에서 무한한 성령 예배를 가득가득 내려주시겠나이까. 조금씩 오는 비도 소중하지만 때때로 가뭄에 오랫동안 말라서 시들어버린 영혼, 시들어버린 곡식, 시들어버린 우리의 신앙,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굳어져가는 첫사랑, 이 모든 것을 한숨에 되돌릴 수 있는 성령의 단비가 언제 내려주실 것이옵니까? 올해 성령 강림절이면 있을 것인가? 작년에 있을 것인가? 내년이면 있을 것인가? 한 조각 바다에 떠오른 구름을 보며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내릴 날이 언제인가 기다리고 기다리오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우리를 진실로 긍휼히 여기실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어 하나님만을 부르는 그때까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구속사에 중요한 사건이 한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요, 이 땅에 성육신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셨으면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믿는 자들이 사나 죽으나 영원으로 향할 때나 가슴에 묻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고 죄 씻음받고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엔 부활입니다. 부활은 마치 아주 크고 든든한 고구마 종자를 심어서 그 중에 제일 크고 좋은 거 하나만 캐내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과 달리 고구마는 줄기가 있어서 하나를 캐면 다 이것저것 자꾸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부활시키려고 하실 때에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여기저기 고구마 줄기들이 다 따라서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진 사람, 이거 다 버리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믿는 자들에게 부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4번째 중요한 구속사가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회개도 아니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뭘 잘못하는지도 잘 모르고 우리가 나쁜 길인지도 모르고 또 알면서도 가려고 할 때에 우리를 제어해주는 장치가 없습니다. 양심이요, 인간이 가진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 양심은 하도 타락돼서 양심만 있고 거기에 의거해서만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성령님의 도심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꽉 잡아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가는 길에 이 4가지에 딱 한 번씩 일어나요. 예수님의 성육신 산 것도 딱 한 번 일어나요. 또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산 것도 딱 한 번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도 딱 한 번이에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도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딱 한 번입니다. 그러나 그때 오신 성령께서 2000년 전 오순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는 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일상에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돌아보시며 이끄십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는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그리고 찾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채워지도록, 그 이상의 복은 없습니다. 제 말이 잘 들립니까?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오늘 내게 구하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거리 웃을 때가 아니야. 무엇을 구하겠느냐고. 성령께서 저런 것들도 예쁘시겠지. 무엇을 내게 주랴 하시면 여러분 한결같이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성령님이여 하고 구하십시오. 그것이 최고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도우시며,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가장 가까이 구하고 찾아야 되느냐? 성령님이십니다. 요즘 교회들이 성령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다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오직 예수 하지만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실 때 성령으로 오세요. 거룩한 영으로 오세요. 이 땅을 떠나서 승천하신 이후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사도행전에 보면 항상 성령, 거룩한 영으로 함께 오세요.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하고 믿고 찾고 의지해야 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또 굉장히 우리가 그분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가까이 하고 싶은지 굉장히 예민하세요. 밤낮으로 성령님을 찾고 오늘의 기도에도 성령님이 이끄시고 채워주실 것을 기도하는 교회와 사람들에게 틀림없이 오세요. 가득 채워주시고 오세요. 제가 어제 조그만 오늘의 기도문을 하나 올렸지요. 그런 기도들을 자주 하십시오. 하루에 3번 정해놓고 하시면 싫다고 해도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믿는 자, 크리스찬, 예수를 섬기는 자 하고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딴 것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있는 자, 거룩한 영이 있는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세상은 성부 하나님도 조금 알고 성자 예수님도 귀로 들어서 알지만 성령 하나님 전혀 몰라요. 세상과 크리스찬의 차이점은 여기서 판가름이 나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 대강 이렇게 저렇게 머리로 또 배워서 알고 있는 거 많아요. 근데 성령님은 말 그대로 체험으로 오셔야 알게 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체험은 성령님을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가득 치는 체험은 중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몰라요. 근데 그 중생이 야단스럽게 하는 중생이든지 혹은 조용하게 물과 같이 오시는 성령이든지 혹은 딱 인처럼 나를 인치시고 오시는 분이든지 간에 어떻게 오시든지 간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바로 믿을 때입니다.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딱 한 번이지만 우리가 중생하고 회개할 때,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는 이 사람들이 느꼈던 것 같은 거의 동일한 영적인 기쁨과 충만함을 얻게 돼요. 모든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회심이에요. 교회는 회심이 없기 때문에 구하는 것은 오직 세상의 복밖에 없어요. 세상의 복은 예수 잘 믿으면 당연히 따라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 나머지 다 주시리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거꾸로들 생각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뭔지들도 잘 몰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으며 성령께서 나와 같이 하시는 생활에 진실에 사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일은 적당히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마음은 뜨겁고 가슴은 절절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승천하셨죠. 제가 한 달 전에 승천하시는 것까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120여 명이 제자들과 여인들과 또 예수님의 동생들과 특별히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여인들은 저 갈릴리 가난하고 무지하고 무식하고 돈 없는 동네, 갈릴리 그러면 아무도 유대 땅에서나 어디서나 고개를 가로젓던 땅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을 예루살렘까지 따라와서 믿는 여성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를 했는데 그것이 교회의 준비라고 하시는데 첫째로 늘 모였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을 어디다 둬요? 세상에서 불러내서 죄인 노예 속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당신의 자녀들을 어디다 두느냐고. 춤추는 데 갖다 놓어? 시끄럽게 죄 많은 곳에 갖다 놓겠냐고. 당신의 자녀들을 세상 속에서 콕콕 집어내서 불러다가 어디다 두시냐? 에클레시아,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 두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신령들은 잘 젖과 꿀을 먹고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좀 자라는 사람들은 교회를 잘 섬기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찾아 나설 때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럼 조금 더 성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예수님 닮은 꼴이 되어서 이 땅에 자기 생명 다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고 사는 거룩한 생애를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중생하는 순간에는 다 아주 믿음의 생활로 말하면 가난하게 초짜들이에요. 중생이 다인 것 같이 생각하지 말아요. 중생은 우리 인생의 큰 사건이요, 다시 없는 성령의 사건이지만 그때부터 진짜 믿음의 생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땐 말하지 않아도 주일날 교회를 안 가면 견딜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체험을
참으로 극과 극으로 겪은 사람이라 주께서 부르시고 주께서 작정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는 저는 교회를 안 가는 일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 급하게 부흥회를 갔다가도 주일이면 어떤 경우에도 다시 교회로 돌아오도록 할 수 없이 2번 강단을 비울 때에도 그쪽 교회의 강단에서 죽기 살기 생명 다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보통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이 나이가 되기까지 강단에 서서 한결같이 죽기 살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예요. 죄 많은 인간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속에 집어넣어 주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과의 사랑의 약속을 꼭 새겨 넣어 주시고, 저는 한 번도 제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톨스토이가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냐, 위에서는 사자가 쫓아서 우리가 사자에게 쫓기다가 우물 속으로 들어가서 동아줄 하나 두레박 같은 종아줄 하나 간신히 붙들고 있는데, 위에서는 쫓아온 맹수가 입을 벌리고 나를 바라보고 있고, 밑에서는 물뱀이 독사가 입을 벌리고 나를 먹으려 하고, 옆에서는 쥐새끼들이 달라붙어서 지금 이거 가지고 간 것을 막 쏟아먹고 있어. 우리 인간이란 건 그런 존재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 존재로 사는 존재, 생각도 안 하고 산다 그것이야. 이 절대 절명에 처한 것이 인간의 운명인데, 거기 빠지면 독사야가리에 들어가고 위로 올라간 맹수에게 먹히고, 이 판에 옆에 우물 옆에 꿀이 조금 쫙쫙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꿀을 빨아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그래서 지금 누구한테 어떻게 잡혀먹을지를 모를 판에 계속 꿀만 먹고 있는 이런 존재가 우리라는 존재라는 것을 톨스토이가 뼈저리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의사들이 예를 들어 보통 하는 맹장염 수술은 어떤 의사는 1년에 5만 번을 한대요. 예를 들어 어떤 의사는 우리가 하는 이런 수술을 수천 번 거듭한대. 그래서 우리가 의술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는 일에 5만 번의 실력을 쌓은 적이 있는지 몰라. 5만 번의 말씀을 읽었는지 몰라. 5만 번의 수술을 하는 것 같은 내 심령을 수술했는지 몰라. 한 번도 내 심령 들여다보지도 않고, 한 번 오셨던 회개 체험만으로 내가 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시작한 지도 하도 오래돼서 옆에 있는 꿀 계속 발라먹으면서 자꾸 세상 것만 찾게 돼. 이것을 인도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생기, 새로운 바람, 에스겔의 골짜기에는 죽은 발들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성령이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시고,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나무의 모든 영양분과 진액과 액기스를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령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늘 임재하십니다. 성령 기도 안 하고 성령과 함께 안 하고 매일 딴 생각하고 돌아다니고 정신없이 살면 성령께서 내 속에 안 계십니다. 계셔도 우리가 느끼지도 못해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하면요, 한 번은 곽선희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랑, 진짜 사랑 해보셨습니까? 미쳐본 적 있습니까? 우리 목회자 세미나에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미쳐본 적 있습니까? 사랑은 미치는 것입니다. 무슨 그 사람을 이해한다, 그 사람에게 뭐 시간 같이 한다,
그래서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랑은 미치는 것입니다. 이미 뭐가 다 식어서 그 사람이 보이지가 않는 정도까지 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래 예수를 믿은 또는 목회자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 여러분, 예수님에게 미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도 안 오면서 무슨 주님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주님께서 당신 피를 흘리시고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낸 죄인들을 어디다 두시겠습니까? 당신의 피를 흘리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보혈막을 씌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룩한 교회에 당신이 불러낸 당신의 사람들 여기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지금까지 내가 드렸던 예배가 어떤 예배였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들었던 예배가 내가 좀 더 잘 살고 내가 좀 더 건강해지고 내가 좀 더 이러한 거라면 우리는 좋은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은요, 행동하시고 살아계셔서 오순절 성령 강매 왕왕탕탕탕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보고 상당히 놀랬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당탕탕탕 행동하시고 오시는 하나님이신지 진짜 몰랐어요. 거룩하시고 존귀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조용히 앉으셔서 우리를 그냥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 성경을 보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사람들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일일이 만드시고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불러내시고 거기다 만드시고 먹이시고 행동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작정된 사람들, 이제 올 후에 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좀 알고 예수님도 조금 좀 알지만 성령을 모른다는 것은 성령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중생의 체험, 회개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선물로 받은 체험이 없어서예요. 우리가 지금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지 뭔지 잘 모르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믿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이 꼭 내 얘기를 다 하는 것 같고 그 말씀을 들으면 필경 내가 살 것이다, 내가 죽어도 살 것이다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마음에 감동과 기쁨이 넘치면 그것은 이 자리에 성령께서 충만히 계신 증거예요. 내 속에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시는 증거입니다. 아멘. 내가 목사라서 성령이 있고 내가 장로라서 성령이 더 강하고 아닙니다. 그런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다만 구하는 자에게 더 주실 것이에요. 간절히 구하고 사생결단 매달리는 자에게 더 주실 것이에요. 거듭 말하지만 이 시대에, 교회의 이 시대에 당신이 불러낸 죄의 노예들을 한 군데 성하지, 어디 한 군데 성한 데 없어. 말했죠. 주님이 세족식 하는 장면을 마치 환영처럼 보고 있을 때 저도 주님의 그 자리에 들어가 주님 앞에 제 발을 내밀어 봤습니다. 제 발은 너무나 아프고 상처투성이고 너무나 사면이 아파서 내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세상에서 이렇게 상처투성인 우리를 불러내셔서 어디다 둬요? 교회다.
교회다 두시고 그냥 두십니까?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 새로우신 성령, 보혜사 성령,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며 잘못해도 또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옆에서 어머니처럼 돌아보아 주시는 성령님을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합니다. 한 120여 명이 오순절 그쯤에는 이스라엘은 유명한 3대 절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잘 지키라고 하셔서 일주일이나 직업을 폐하고 지켜야 되는 절기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오순절은 아주 기쁜 절기였어요. 6월절, 장막절,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첫 뿌리가 익을 때 그것을 베어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즐기는 아주 즐거운 절기였어요. 이 오순절이면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자기 조국을 떠나 이방 세계 세상을 떠돌아다녀야 되는 디아스포라, 고향을 잃은 유태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 3대 절기에는 전부 세계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들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되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와서 보면은 그 예루살렘 그 좁은 거리에는 수백만이 모여들기 때문에 장소도 없고 머물 데도 없고,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이 숙박업소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없으면 길거리에서 저들이 노숙하면서 그렇게 그 절기를 지켜서 마가의 타락방에 12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지네끼리 다 보고 있었어요. 성전은 거기서 멀지 않아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나든지 못 들어가든지 거리에서 노숙하든지 다 상관이 없이 이 120명과 저들은 다 뻔히 다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도 눈여겨볼 만한 사람들이 그 중에 한 명도 없어. 지금 무식한 어부 같은 11제자와 거기 마띠아를 하나 더 세워서 12제자를 만들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당시에 초대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수치였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런 인간이 있었던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것이 있었던가. 그래서 처음 모였을 때 저들은 깨끗이 정리했어요. 저는 성경의 말씀대로 응하게 하고 자기 갈 것을 가서 딱 정리했어요. 뭐 구가고 말도 없어요. 배 터져 죽었거든요. 자살하고 하려다가 떨어져가지고 목매달다가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죽어서 지금도 거기를 피바치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한 것이 마띠아, 12제자 중에 12제자를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제비 뽑아서 제자를 사도를 세운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정말 끈체나 모였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언제고 항상 저들이 한 120여 명이 항상 같이 모였습니다. 둘째로는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찬양하고 모이면 밥 먹고, 요즘 우리 교회와 같지 않은가 싶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다음부터는 모두 다 흩어져서, 처음엔 모였지만 그 다음에 성령 권능 받고 다 흩어져서 전도로 나갔습니다만, 그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서로 모이면 서로 먹이고. 요즘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실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성령께서 부흥처럼 우리에게 갑자기 느닷없이 갑자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요즘 잘 모여요. 전에는 그저 걸핏하면 결석해. 전화 걸어보면 뭐 어쨌대더라. 이제는 전화 안 해. 전화 안 해도 다 잘 나와. 모이면 맛있는 음식해서 잘 먹고 서로 대접하고. 그래서 이제는 점점 부흥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시간이 가까이 오나 보다. 어느 목회자가 이것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한 50여일이 지나요. 그러나 저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한 열흘이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은 아닌 것 같지만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것은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도 거기서 나가지 않았어요. 아무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다 끝까지 기다리는데 바로 오순절날, 바로 그 명절날 새벽에 아직 동이 훤히 타오를 때 갑자기, 오늘 본문 우리 읽었죠? 좀 볼 때마다 한번 소름이 끼쳐. 왜냐하면 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셔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막 실감 났거든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내가 내려가노라 하셔서 알았지만 모세가 한 역할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제로 움직이시고 하시는 것은, 그러나 저들이 말 안 듣고 우상을 섬기고 이럴 때 내가 너희들하고 안 가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접 가시면 우리가 못 가겠나이다 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불기둥과 붉은 기둥으로 저들과 함께 하신 것은 늘 봐요. 근데 여기처럼 성령 강림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행동하신다는 얘기는 이분은 인격이 있다는 얘기야. 우리처럼 머리로 생각하시고, 아니 우리처럼만 아니지, 우리보다 더 월등하신 존재로 지성과 감정과 이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를 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에게 아뢰면 하나님이 안고, 이게 소통이 된다는 얘기야. 죽은 신은 그런 거 없어요. 죽은 신이 무슨 소통을 해요? 세상의 모든 신은 다 죽은 신이야. 살아서 이렇게 운행하시고 우리에게 와서 간섭하시고 구원해내신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몸을 주어서 하신 교회에 넣어두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그런 신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다른 건 괜히 쫓아다니지 말아요. 그냥 예수만 믿으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절대로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이 아무것도 아닌 새 하나 먹이는 것, 들의 백합 하나 입히는 것, 어떤 영광으로도 입히지 못하는 그렇게 찬란하게 입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주께서 친히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일과 먹고 입히고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신학교에 가서 신학책에 써 있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먹이고 입히신다, 이딴 거 아니에요. 이딴 건 다 죽은 신학이야. 살아있는 신학은 실제로 오늘도 나를 먹이시고 오늘도 나를 이끄시며 오늘도 나를, 제가 인간견에서 30여 년간 소리 지른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뻔한 설교 하기도 싫고 하고 싶지도 않고 하지도 못해요. 아름답고 빤질한 소리로 근사한 설교 할 줄도 몰라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품에 기대어 우리 아픈 삶 다 얘기하고, 목사님의 설교 도중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면 그분에게 나를 기대서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내가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일일이 아뢰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이에요. 그런데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특별히 두 개 아주 강렬한 것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홀연히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오셨다 그랬어. 근데 성령님은 제가 제 평생에도 충분하게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성령이 있죠. 우리 속에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갑자기 성령 충만해서 가득 차게 될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오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얘들이, 저는 이미 120여 명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미 성령께서 저들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시면 그런 기도와 그런 모임을 가질 수가 없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딱 한 번 특별한 사건이에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오신 사건은 오직 한 번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저들에게 진짜 오셨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렇게 오셨던 것이에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바람이란 건 동에서 서로 불고 서에서 동으로 불고 이거 이리 갔다 저리 갔다고 불지, 하늘에서 오는 바람이 아니야. 저 하늘에서 바람이 위로부터 갑하고 강한 바람이 샤 하고 온 집에 가득 내렸는데, 바람이 왔다 불고 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딱 여기 와서 멈추고 나가질 않아. 움직이지도 않아. 근데 소리는 점점 강해지고 점점 집안에 아니 이게 약속하신 성령다 뭐 이런 거 생각할 짬도 없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때는요, 우리가 뭐 아이고 약속하신 성령, 아이고 내가 방언을 뭐 그런 거 생각할 짬도 없어. 그냥 입이 터지고 그냥 성령이 하시게 하는 데 따라서 입이 터진 방언하고 뭐 까짝까짝 내가 놀래. 내가 까무러칠 것 같아.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하나님이 친히 오시면 무서워서 사람 죽어서 정말 그만 해주세요. 소리가 저절로 나와. 정신없이 야 이게 뭐냐, 근데 이게 뭐냐 할 짱도 없어. 그들의 그 바람은 점점 강해지고, 그건 뭐냐, 에스겔 36장에 보면요, 해골을 산같이 쌓여있어. 근데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서 뭐라고, 야 이들이 살겠느냐, 네 생각엔 주께서 하시면 살 수 있나이다. 그리고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숨을 훅 뿌리시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딱딱딱딱 붙고 살이 생기고 힘줄 생겨가지고 순식간에 수없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는 기록이 있어요. 거짓말입니까?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시는, 거기에 그들에게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딱딱딱 맞춰서 그렇게 놓으시고 마지막에 훅 생명의 숨을 쏴 하는 바람을 저들에게 불어 넣어주셨다는 기록이 나와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숨이에요. 그것이 바람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에요. 표현할 말이 있어야지. 바람이라고 표현하신 것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어디서부터 성령이 오셔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깨뜨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언제 어디로 사라진지 우린 몰라. 그러나 나는 정말 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 있어. 그 다음에 이것도 무수하고 정신이 반 까무러쳐 있는 반인데, 인간의 말로는 설명 못해요. 그냥 말씀대로 이렇게 제가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불덩어리가 불덩어리가 내려오더니 이것이 혀같이 막 갈라지면서 각 사람 120명 머리에 다, 이것은 집단적으로 받는 사건이야. 성령 한 사람, 베드로 하나만 받는 사건이 아니에요. 집단적으로 120명이 다 받는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요한에게, 개인적으로 창녀 마리아에게 개인적으로 동시에 주시는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각 그 불덩어리가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안수하듯이 불덩어리가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몰라. 거기에 머리 위에 머물러 있더니, 이것이 오순절 성령, 이 땅에 오신, 저들에게 오신, 세상에서도 비천하고 볼 데 없는 저들에게 오신 성령 강림의 현장이에요. 저는 성령 볼 때마다 말하죠. 저는 그 현장에 끼어들어가서 같이 그것을 겪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다. 이번에도 또 끼어들어가서 그 성령이 내리신 현장에 쫓아가 들어가서 머리를 들이대고, 주여 제게도 여기 좀, 오랫동안 마음이 메마르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너무나 많이 부족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부족합니다. 주여 제게도 불덩어리 하나를 여기에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저만 말고요, 우리 교인들 하나하나 다 머리 위에 불덩어리들을 안수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신앙적으로나 뭐나 좋은 일 있으면 여러분을 절대로 안 빠뜨려요. 여러분 빠뜨리고 저 혼자 막 방언 받으면요, 우리 교인들에게도 방언 좀 주세요. 연습해서 하는 방언 말고요. 제가 정말 질색하는 것은요, 방언은 모든 은사 중에 가장 낮은 은사예요. 근데 그 방언을 왜 유익하냐면, 그걸 내가 의도도 하지 아니하는 성령께서 주신 언어로 막 입이 탁 터져가지고 하기 시작을 하면, 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야, 정말 영적인 세계는 설명할 길에는 무한무한히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세계구나, 이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기도하면 다 응답하시는 것 같고, 뭐든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종일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 말씀만 들어도 배가 안 고프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불이라는 것은 태우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성령의 불은 뭐 죄를 태우는 불이에요. 죄를 다 태우는 불이야. 그래서 각 사람이 외치면서 그 사람들 속에는 죄를 다 태우고, 속에는 병든 것을 다 깨끗이 태우셔서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성령의 불이에요. 어떤 분은 성령이 불같이 오고, 어떤 분은 성령이 물같이 오고, 어떤 분은 비둘기같이 조용히 오고, 사람마다 주시는 그 형태와 그 내용이 좀 달라요. 저는 불같이 왔는데 죄가 많아서 그랬던 모양이에요. 불같이 와서 죽을 뻔해서 벌쩍벌쩍 뛰다가 까무러져 버릴 뻔했다니까. 근데 조용히 오시는 분 같은 분은요, 제 볼 때는 강상봉자님 같은 분이 물같이 오신 성령을 받은 분이라는 생각이 조용해요. 아멘. 그랬더니 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조금 달라요. 성령 세례는 일생에 딱 한 번 받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는, 우리가 요한의 세례는, 물로 받는 세례는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을 위해서 받는 세례예요. 나쁜 짓 하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것을 깨끗해지기 위해서 받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를 받지만,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필요 없는 세례예요. 그래서 내 죄를 근본적으로 태우시고, 나를 근본적으로 새 사람으로 빚으셔서, 지금까지의 내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전혀 다른, 주소가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세례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딱 한 번 있어요. 이것은 중생할 때 주시는 세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특별히 어떤 무한 감당하지 못할 시련을 당할 때라든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적과 싸워야 될 때라든지, 우리가 정말 무시무시한 질병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계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세요. 이기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것으로 인침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세요. 설교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세요. 제가 밥 먹을 때도 성령 충만하면 제가 밥을 먹겠습니까? 제가 내려가서 언니가 네, 뭐 언니가 네, 예. 최소한 설교자는 거기 가서 딴짓하고 나쁜 짓하고 그런 짓 하는 것은 안 되지요. 그러나 거기 내려가서 밥 먹을 때 밥 먹고, 교인들하고 재미있는 얘기도 담소도 나누는데, 신령하고 은혜로운 것을 하면 은혜롭지요. 한참 모자라서 잘못합니다만, 하나님 단위에 섰을 때는, 여기에 섰을 때는 성령께서 저를 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령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전하는 존재는 내 인격으로 여러분 앞에 훌륭한 존재가 아니라 제가 가진 사역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충만해졌어요. 그 다음에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방언이라는 것은요, 요즘 우리가 하는 방언과 고린도 교회 주셨던 방언하고는 달라요. 오순절의 성령의 방언은요, 지금 디아스포라 고국을 떠나서
지금 우리는 영어밖에 못한다고 칩시다. 한국말 다 잃어먹었는데 영어밖에 못한다 칩시다. 이 사람은 독일말하고 저 사람 아랍어하고 저 사람하고 지금 아시아에서 온 사람, 아랍에서 온 사람, 온갖 사람, 세계 각국에서 모여온 사람들인데 다 자기네는 말은 잊어먹고 거기 그 도고, 영어, 불어 뭐 이런 것을 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여기 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자기네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말로 방언으로 저 제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 120명이 다 지네들이 알아듣는 지네들의 말로, 헬라 사람은 헬라 말로, 로마인은 로마 말로 그런 것으로 방언을 하는 것이야. 근데 그 방언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진리를 말해. 귀한 진리라는 것은 뭐냐? 구속에 대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런 것을 방언으로 말하면서 저들이 눈이 이만해졌어. 이런 일은 난생 처음 봐. 이런 귀한 진리를 듣는 것은 지네들 평생에 처음이야. 한쪽에서는 막 은혜를 받지만 한쪽에서는 비웃고조롱했어.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나 보다. 새술이라는 것은요, 묵은 술하고 달라서 모르겠습니다만 묵은 술은 뭐 좋은 거라며, 새술은 싸구려라며. 그렇습니까? 네 하면 안 되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정말 그렇습니까? 오래된 게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새술에 취했구나. 그리고 조롱하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형제들아, 유대 사람들아, 너희들아,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이 아침 9시야. 제3시라고 하는 말은 지네들 시간으로 말은 아침 9시야. 아침 9시부터 술을 취해서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제3시니 우리가 술이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이 모든 현상은 막 이렇게 바람소리, 불, 성령, 또 방언, 막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이냐? 선지자가 말씀하신 말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다. 그게 요엘서에 나오거든요. 요엘서에 성령을 받는 것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본문이 그것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시고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여기서 예언, 환상, 꿈 이건 다 뭘 말이야?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야. 풍성히 주신다는 말이야. 환상을 얻어 말씀을 주시고 꿈을 얻어 주시고 예언을 얻어 주셔서 말씀을 충분히 알아들 수 있는 귀를 뻥 뚫어 주셔서 무슨 말을 듣든지 환상을 보든지 꿈을 꾸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훤히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이 이렇게 알아듣고 머리 끄덕이고 아멘 하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아듣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확 눈이 들려서 다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여기서 여종, 남종이라는 것은 저와 같이 이런 여자종 이런 거 말하는 것이 아니야. 여기서 여종과 남종이라는 것은 여자고 남자고 하나같이 종처럼 죄에 놓여서 아니면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과 이 땅의 모든 고통에 매여가지고 종처럼 매여가지고 정말로 불행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모두에게 즉 현실에서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물같이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럼 그때에 어떤 징조가 있어? 위로는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는 그 징조는 뭐냐? 피와 불과 연기로다. 여기 피와 불과 연기라는 것은요, 이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여러분 여기서 막히질 않아요. 성경을 보다가 못 알아들으면 자꾸 막혀요. 여기서 피와 불과 연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인도하신 것이 피와 불과 연기예요. 피라는 것은요, 나일강을 전부 피로 물들여서 하도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내 백성을 내놔 안 내놨거든. 그러니까 모세를 보내서 나일강을 전부 젖주래요 저들에게. 그걸 다 피로 물들어 버렸어.
물이라는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에서 저들에게 쫓겨서 막다른 골목에 달렸을 때 불기둥으로 저들을 살리셨습니다. 연기라는 것은 항상 앞장서 불기둥에 가면은 전에 계산한 장군들이 항상 연기를 계속 피우면서 뒤에 따라오는 그 군대를 이끌고 갔던 것처럼, 이 불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렇게 계속 그 백성을 인도하신 그런 것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씀, 약속이 요엘이 이미 예언한 말씀이 여기 나가는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다. 지금 오늘 일어난 일들은 다 이것이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달이 변하여 어두워지고, 그 주의 날이 이루어질 때는 이 세상에 무시무시한 환란과 팬데믹 같은 것이 여러분, 팬데믹은 안 없어져요. 간단히 생각하지 말아요.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울고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교회가 또 세상이 도대체 언제나 이 팬데믹을 걷어줘. 계속 요즘 또 다시 마스크 써야 된다며, 또 다시 성행한다며. 안 없어져요. 이런 일에는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아무리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도 안 해. 애통하며 비통하며 참여하는 것이 없어. 교회들이 이렇게 할 때 그때 가서는 이 땅에 새 예루살렘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때까지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밥 먹고 찬양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는 말은 꼭 안 빼놓지 꼭. 나는 영학교에서 밥만 드렸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똑같은 거 육개장을 식당에 가서 시키면 비교가 안 돼. 아유, 오늘 좀 많이 빠졌네. 그러나 이렇게 어렵고 험한 시간이 와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언제 어디서든지 이렇게 어려운 시절, 이런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모든 어려움이 나를 눌러도, 해와 달이라는 것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이 나를 누르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해요. 이런 것이 나를 눌러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전부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 더 거짓이 없으십니다. 약속이 수천 가지가 있는데 성경이 이 약속만 눈을 부릅뜨고 다 찾아내도 우리는 정말 부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생은 모든 크리스찬의 출발점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중생은 그럼 뭔가 할 때 좀 간단히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중생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근데 중생만을 향한 단계예요. 그 단계 첫째는 목마름이 있어요. 계속 뭔가 그리움이 생기고 목마름이 생겨. 그럼 그것이 그건 우리가 외로워서 그런 줄 알고 이미 생활해서 그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인 목마름이에요. 이건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이에요. 둘째로는 뭐가 생겼냐? 죄의식이 생겨요. 죄의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구하는 자에게는 이 죄의식이라는 게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도 하나님을 안 찾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버려서 우리가 죄의식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계속 그러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단계가 와요. 그때는 자꾸만 예수님을 부르면서 내 죄를 사할 곳은 어딘가? 골고다에 주님의 십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게 돼 있어.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만나서 십자가에서 거기에 가서 붙들고 내 죄 용상. 여러분, 실제로 이걸 겪으면요, 정말 골고다의 십자가밖에 내 죄 살 것이 없다는 걸 내 영이 나도 모르게 가르쳐줘요. 배워서 가는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가요. 주님의 십자가, 주님 앞, 여러분, 우리가 급하면 하나님 찾죠. 나도 모르게 내 영이 찾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죽을구덩이에 들어가죠. 주님 살려주세요. 내 영이 찾는 것이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 나쁜 짓, 도둑질, 무슨 짓 다 버려요. 그리고 곧바로 회심이 되고, 회심은 지금까지 살았던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중생하게 됩니다. 새로
태어납니다. 이것이 꼭 오순절 성령 받을 때에 그 성령 오신과 거의 형식은 다르지만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 성령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것, 성령을 받아서 말씀에 대해서 박사들이 되는 것, 그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